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은 날씨가 매우 추웠지요.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많았지요.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열기로 제가 후끈 달아올라 아마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성전이 텅텅 비어서 저도 매우 추운 마음, 또 추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각자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곳에서 아멘으로 크게 응답을 해주시면 그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온 접속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별히 또 감사한 분이 눈에 띄네요. 우리 정준호 집사님은 지금 중국에 출장 중에 있는 줄로 아는데, 또 먼 중국에서도 접속을 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들이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은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이렇게 주제를 두고 이런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친구 말 한마디에 보증을 서주고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 한 입에 먹으려고 전 재산 주식 투자에 거지가 된 사람, 통장에 수억 원 돈 넣어놓고 휴지 줍고 사는 사람, 사이비 종교의 재산을 헌납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쩌다가 정산 가서 100만 원 따고 또 다니다가 재산 날리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고 싶나요? 아마 대답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할 게 뭐 있습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야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대답하겠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지요. 큰 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등등 막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다짐은 해보시며 그리고 2021년을 출발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2021년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37절의 말씀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시간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잠시 잠깐 후면 나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지체하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발한 2021년도 사실은 잠시 잠깐 후면 12월 31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죠. 그리 넉넉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자는,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거지요. 절대 삶에서 이 결단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만약에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앞부분에 2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내 더러웠던 몸도 깨끗한 물로 씻겨졌습니다. 완전히 나의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믿음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싶습니다. 이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제자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무엇으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뒤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 이 급한 일들은 다 해결해 놓고 내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또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뒤에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21년 무엇으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은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BC 1070년경 제사장 엘리가 활동하던 시기죠. 엘리 제사장은 이미 98세로 은퇴를 하고 시력을 잃어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띠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존경받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와 정치적 권력을 악용해서 재산을 긁어 모았고 심지어는 여인들을 성전에 끌어들여 간음하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았죠. 결국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북유럽에서 이주해서 그 가나안 땅 한 부분을 차지해서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말하죠. 이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4,000명의 병사들이 죽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패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라의 강요들이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정말 좋은 질문이 아닙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전투의 결함이 있었을까? 군비가 부족했을까? 사실 그들은 이런 데서 패배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예 질문이 달랐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전쟁에서 패배를 다른 것에서 찾지 않은 겁니다. 아예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고, 아니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질문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사실 이 질문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종종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하셨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대답을 얻는 거지요. 나의 생활, 나의 인생,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존이죠.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나의 삶의 전부. 그래서 실존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나의 인생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늘 지병에 시달리는 허약한 몸을 갖고 살았습니다. 간질병이 있었고 안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연약한 체질 때문에 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이지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너한테는 만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나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질병을, 안질을, 육체의 연약감을 만족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실존이죠.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질병에 시달릴 때, 감옥에 갇힐 때, 일상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일이 잘 될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전쟁을 겪을 때, 재난을 당할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슬픈 사건을 만났을 때 넓은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바로 믿음의 삶, 이것은 바로 그대로 인생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는 여러분, 한번 아멘이라고 응답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참 좋은 신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해답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질문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10계명인 그 돌판이 들어있는 이제 오래된 낡은 궤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언제나 선두에 놓였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기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언약궤가 무슨 수호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죠. 필요할 때 사용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껏 언약궤를 실로라는 마을에다가 판개쳐 두고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뭔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뭔가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어쩌면 이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언약궤를 앞세워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수호신 같은 존재였으니까 다시 한번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앞세워서 언약궤의 능력을 기대해 보자는 발상입니다. 변질된 믿음, 변질이 되어도 정말 한참 변질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의 모습도 조금은 보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다. 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약속이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고, 그래서 그 약속했던 그 언약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 은혜로만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 약속했던 것들을 잊지 말자는 증거로 만든 게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두었고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증거 만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지요. 결국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가 자신들의 추잡하고 추합하고 죄악된 그 모습, 성전 예배에 대한 모독, 이 모든 것들은 숨긴 채 언약궤 맨 앞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언약궤만 짊어지고 가서 전쟁터 한복판에 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적군을 전멸시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전쟁터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간 방치해 두었던 이 언약궤가 당장에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을 상상하면서 신이 나가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성을 질렀지요.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상한 함성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즉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는 3만 명이나 전사하는 대참패를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호신처럼 생각했던 언약궤마저도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은 실존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오히려 종교생활로 변질시키고 바꿔버리고 만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똑같이 변질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되는 거죠. 믿음은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삶의 실존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변질된 믿음은 전쟁에 나갔던 그들을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한 거지요. 처절하게 실패하게 한 거지요. 이래도 여러분, 믿음이 개념이라고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삶의 실존이에요. 믿음은 삶의 현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우리 응답하십시다. 영국의 왕립연구소 교수이고 전기 분해에 탁월한 이론가인 이 험프리 데이비 박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력 혹은 지성, 천재성, 권력, 재력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에게 이런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이유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망이 약해질 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내 인생의 삶을 일깨워주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고 믿음은 내 인생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기도 하지요. 이 땅에서 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그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믿음은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BC 1450년경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 족장으로 하여금 정탐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본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같은 보고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면서 절망감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지요.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그러자 정탐에 동참했던, 함께 동행했던 이 갈렙이 일어나 백성을 안심시키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격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정탐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또 악평하기를,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은 하나도 찾아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조금 전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땅도 압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고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멸시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나의 삶에서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넘어야 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난관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능력이,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스펙을 부지런히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없는 명예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아는 인맥으로 부지런히 자신의 능력, 스펙을 쌓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쌓은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내 인생 앞에 불가능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미생물인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의 이 현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인생 앞에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을 놓고 다른 시각,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들어갈 그 땅을 악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민수기 1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밥입니다. 능히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의 고백 속에 담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정말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스펙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세우는 말 그대로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가인 캘커타에 고아원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모였냐? 고아원을 지을 만한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때 마더 테레사는요, 주머니에서 3달러를 꺼내면서 지금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이 쏘아부지듯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3달러로 무슨 고아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때 마더 테레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3달러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이 3달러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내 손에 들려 있는 3달러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이게 마대 테레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보이죠. 자신의 스펙에 자꾸만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를 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이축이 되지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요. 그러면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메뚜기라고 보는 거지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땅도 결코 악평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지요. 말 그대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진정한 스펙이 됩니다. 믿음은 힘이 되지요. 믿음은 성공입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2021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도 어느 자리에 있었어도 2021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2021년도 나의 삶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